16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리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이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오늘날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오늘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우물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삭의 우물 하면 대충 이거지 하고 아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이삭의 우물을 한마디로 그 의미를 이야기하면 거듭되는 행운입니다. 26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26장을 보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봤는데 그 파는 우물마다 물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그 사람 앞에 길이 열리는 그런 행운, 그것이 바로 이삭의 우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여튼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우물을 얻는 과정을 묘사해 주는데 처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샘이 파묻은 걸 다시 복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다시 우물을 파 물이 나오게 한 그 샘을 블레셋이 와서 시비를 걸고 그 우물을 뺏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즉 다툼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삭은 그 우물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장막을 치고 땅을 파서 물을 찾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또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버리고 또 이삭은 아무 말 없이 그 우물을 내어주고 나오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물을 봤는데 그 샘에서 드디어 자리를 잡고 정착하게 되는데 그 샘의 이름을 르호봇, 즉 넓은 곳이다. 아마도 우물이 넓기도 하겠지만 물도 깨끗하고 이제 마음 편하게 쉴만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이주해서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팠다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6장,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에 나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오고 샘이 솟는데 저는 성지에 가보지 않았지만 척박한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물을 파면 판대로 물이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강수량이 970mm쯤 된다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 그나마 우기에는 비가 와도 건기에는 전혀 비가 오지 않는, 그래서 땅 속에 물이 고여있는 확률이 별로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그런데 이런 척박한 땅에 그들의 생존과도 같은 이 우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 우물을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금의 분쟁도 일으키지 않고 그 자리를 넘겨주고 떠나오는 겁니다. 이삭이 인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삭의 처지가 괜히 우물을 지키려다가 자기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앞에 샘물이 났다는 것, 그 이삭의 우물, 그야말로 거듭되는 행운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받고 또 가는 곳마다 힘이 없어서 그 우물을 빼앗기는 그런 처지였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의 은총으로 우물을 팔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삭을 우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이제 우물을 파고 잠시 쉼을 얻고 있는데, 이 우물을 빼앗긴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아비멜렉이 그 군대 지휘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자면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왕이 한 족장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왜 평화 조약을 맺으면 대개는 그 상대방이 힘이 있어서 후방에 뭔가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존재들과 평화 조약을 하지, 뺏는 대로 뺏기는 이 이삭에게 평화 조약을, 그것도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의 왕이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 왕이 볼 때에 이삭이 이 나라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두려운 대상이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내는 겁니다. 근데 뺏긴 대로 빼앗기고 또 가서 우물을 파는데 또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일까 싶어서 그 이삭 가는 곳마다 주시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땅의 모든 자연과 인간의 역사를 좌우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그를 돌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비멜렉 왕이 보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찾아가 우리 서로 해를 끼치지 맙시다 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고, 그 평화 조약을 맺은 곳이 바로 브엘세바라 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 정착하게 되었다. 브엘세바는 그 지명의 뜻이 뭐냐면 일곱 우물이라고 합니다. 이삭이 일곱 번째로 판 우물이다, 그렇게 말해서 브엘세바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히브리는 7이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해졌다, 여기가 최상의 우물이다, 그런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삭은 계속 가는 곳마다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샘을 얻게 되었고, 그 땅의 지배자들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높임을 받게 된 그런 사람이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그 천박한 땅에 한평생 한 번 우물을 팔까 말까 그곳에 7번이나 파면 파는 대로 우물이 나오는, 그리고 일개 족장의 이방인이 블레셋 왕이 와서 평화제옥을 맺을 정도로 그런 높임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런 축복을 어떻게 받았을까? 성경은 오늘 그 비결을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의 삶의 비결을 우리가 잠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첫 번째가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삭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탁 올려놓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천사가 막아서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멈춰지게 되긴 하였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 제단에 제물로 바쳐진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 온전히 그 인생이 맡겨진 사람,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샘이 열리는, 우물이 터지는 은혜를 믿게 되었다. 저는 그것이 이삭의 삶의 첫 번째 비결이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라는, 성경에는 곳곳에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게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약속 그리고 맹세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기에 이삭의 삶 가운데 가는 곳마다 샘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또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맡겨보는 그런 훈련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이삭의 삶에는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려고 종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서 신부감을 찾는 게 아니라 본인이 떠나온 하란에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먼 길 가서 하란에 그 종이 도착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인에게 맡겨진 일을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내가 이곳에서 내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으러 왔는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어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이 우물가에서 오는 여인에게 물 좀 주시오라고 전할 텐데 나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저기 내가 타고 온 낙타에게도 목이 마를 텐데 하며 물을 주는 그 여인이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맡기는 겁니다. 많은 여인들이 지나갔는데 실제로 낙타까지 물 주는 여인을 기도대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그 여인의 가족을 알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딸인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경은 네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를 그 선택권을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실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끄신 대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이러할진데 아브라함은 어땠고 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산을 받은 이삭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었기에 그들의 길이 어디를 가든 우물을 파는 그런 형통한 삶이 되었다. 우리 자녀들이 있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저도 그렇게 가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다.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꾸며 사는 것이 아니라 꾸어주며 사는 인생이 되고 그렇게 그 자녀들이 큰 복을 받게 되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하나님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맡기는 연습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므로 정말 이삭이 오늘 형통한 삶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원리,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는 곳마다 샘이 열리게 하셨다는 그 원리,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삭의 삶의 첫 번째 비결이었다면, 두 번째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 63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 리브가가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날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러니까 이삭이 들에 나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오는데 당신 신부감을 거기서 마주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간주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바를 깨달은 것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읊조리면서 저녁 때쯤 되면 이삭은 들에 나가서 그렇게 묵상하고 돌아오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하고 삶이 형평해지니까 우물이 파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말씀 안에 있으면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약속대로 말하자면 이삭은 늘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걸어가는 길마다 샘이 열리게 되는 비결이 되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삭의 삶의 비결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는 건 가장 힘있는 기도다.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강력한 기도가 됐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주시겠다는 약속들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되새기면서 걸어가면 그 약속하신 말씀, 계획들이 삶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을 종종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가장 좋은 기도가 된다. 이삭은 저녁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었다. 그렇게 그 길에 샘이 열렸다. 가는 곳마다 우물이 파지게 되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들에 나가서든 골방에 들어가서든 밥을 먹을 때든 언제나 어디서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샘이, 정말 깊고 깨끗한 샘이 우리 삶 가운데 열리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태평양 유균이라는 섬에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갔습니다. 선교 생활을 몇 년 하면 고향이 그리워지는데 제일 그리운 게 고향에서 먹었던 파인애플이었다고 합니다. 그 신선하고 달콤한 가집이 생각이 나서 어렵게 파인애플 묘목을 얻어서 심었다고 합니다. 내가 인부를 불러서 심은 겁니다. 막 기대를 하는 거죠. 저게 이제 내가 따먹으면 정말 좋겠다. 막 익어가는데 그거 익을 때마다 누가 따가는 겁니다. 왜 따가냐 했더니 우리 사는 이곳에서는 심은 사람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하고 다 파내고 다시 심는데 그 인부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거는 내 거니까 따먹지 말라고 여러 번 그 학가를 받고 심었는데 근데 익을 때쯤 되면 또 다 따먹는 겁니다. 남태평양에는 수렵을 주로 하니까 그냥 보는 사람이 따먹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그 선교사님이 무서운 개 한 마리를 파인애플을 지키게 했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 원주민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힘들게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안식년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그 고국에 돌아와서 자신을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다가 어떤 부흥의 집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응답하시는데 그 파인애플 니께 아니고 하나님 거다. 왜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가십수의 3년은 따먹지 말라. 그것은 네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 내 거 아니었는데 내 거라 해서 문제였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제 다시 남태평양 유기니 섬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다시 선교 활동을 하게 되고 파인애플을 이제는 지키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따먹는 겁니다. 그 원주민 한 명이 왜 너는 파인애플 안 따먹냐 물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뭐라 했냐면 이 파인애플 이거 내 것이 아니고
이 밭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렇게 원주민들한테 이야기했답니다. 이제 이 밭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던 겁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이제 소문이 이제 원주민들이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저 밭은 이제 저 선교사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밭이라더라. 그렇게 된 겁니다. 따먹으면서도 하나님 밭이라니까 조금 이렇게 꺼림칙한 겁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좀 순진하니까 그 집에 누가 아프면 거봐라. 하나님 밭에 있는 파인애플 따먹으니까 아픈 거 아니냐. 그렇게 입소문이 막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파인애플 허락 없이 안 따먹고 또 선교사님도 파인애플 수확해서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서 그 원주민들과 관계가 다시금 개선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당신이 이 파인애플을 나눠 먹는 걸 보고 당신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 같습니다 라고 하는 최고의 칭송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파인애플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삭이 생각났습니다. 선교사님이 말했듯이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라고 얘기했듯이 이삭도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고 그리고 당신이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기에 그의 삶이 그의 샘이 열리고 터지게 되었다. 또 선교사님이 집회 가운데 말씀을 탁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선교가 되었던 것처럼 이삭도 저녁 몇 개 들여나가서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말씀이 인도해주는 또 그 말씀이 깨달아 알게 해준 대로 그가 나가서 행동했더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았더니 그랬더니 그 삶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노래 가사처럼 다 우연처럼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세계가 이야기하는 이 지구도 이 우주도 우연히 무신론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필연이 있다고 보는데 그 필연을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 근심들 또 우리 염려들 우리 자녀들 혹은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들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당신의 일로 이것을 삼아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신다. 그리고 정말로 맡기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해서 읊조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내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이 기도. 그때 그렇게 산호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는 경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삭의 눈물, 이삭의 눈물의 뜻이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운을 가는 이야기였는데 그런 이삭의 눈물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열리게 되는 샘이 터지게 되는 그 축복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삭의 눈물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이 열렸다는 말씀 오늘 제 가슴에 담게 하옵소서.
그 비결은 당신에게 맡기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 당신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에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영혼은 그러나 언제나 그리스도 계시세요. 그리스도가 되나 그리스도님 안 되겠어요.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나의 영혼의 언도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되세요. 그리스도부터 되면 안 되겠어요. 나의 영혼의 언도는